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4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이나 또는 다른 어떤 제가 규칙적으로 정해진 설교 외에는 이 복음서의 본문들을 찾아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합니다. 아마 마가복음, 마태복음 본문도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특히 요한복음의 본문을 한 본문 잡아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리고 표현한 이 성경을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그분의 일생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이 복음서가 하고 있지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부르지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3복음서는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읽은 이 본문은 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형식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제자들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거룩한 부르심이 되어서 자신의 생업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이야기를 보시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마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의 그 베푸는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이지요. 베드로의 형제였고 그의 직업은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하여 확인하니까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가 시몬도 불렀고요. 또 시몬과 안드레를 통하여 또 1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안드레와 시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은 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 가운데 속했을까요?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 가운데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아마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이름과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나다나엘이라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등장하는 한 제자의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또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지를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이끌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5절, 오늘 본문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빌립은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믿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약속의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기쁨으로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대답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해하기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한 선지자요 또 하나님이 예언한 메시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런 분이 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끝에 보시면 와서
보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전도 집회 가면 와 보라, 이 말이 전도의 문구였는데 와서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보다라는 동사는 아주 중요한 표현 같아요. 여러 번 반복됩니다. 보라, 본다, 보았다, 보리라 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로요.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아신 것 같아요. 나다나엘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그 나다나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다나엘의 인품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겠죠.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죠? 그리고 간사한 것이 그 안에 없는 사람, 마치 나다나엘의 어떤 인품과 그런 민족적인 특징을 딱 예수님이 보시고 표현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맨 처음 받았습니까?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야곱에게 천사가 새롭게 부여해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후에 야곱은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중다한 민족을 이룬 그들을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 후손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말 안에는 지금 이 야곱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또 표현한 것이 뭡니까?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획득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야곱 이름은 원래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삼촌마저도 속이며 그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얻으며 살았던 인생, 이 야곱의 모습이 간사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전부터 보았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너를 찾아가
나를 따라가자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그때에 내가 널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그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무엇을 하려고 이 나다나엘은 앉아 있을까요? 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과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묵상하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랍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룩한 나라를 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대망하고 성취를 기대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소망하던 그 소망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즉각 다른 호칭으로 불러냅니다. 49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비로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과 그 인식에 따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랍비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듯이 이제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참 선생님이신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본연의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을 미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 즐겨하지 아니하시던 호칭이었습니다. 물고기 보리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쨌거나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다나엘을 향하여 더 이야기합니다.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 큰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1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여호와의 왕국을 사모하고 그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또 자신을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그 예수님, 이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우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에도 물론 도달했지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잘 때에,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런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찾으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속이는 자, 간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어머니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복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야곱. 야곱은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지금껏 살아오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그 땅에서 내가 더 복을 이루고 더 큰 그러한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할 텐데, 그렇게 복을 얻은 이후에 야곱은 엄청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이 야곱을 그의 삼촌이 있는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어야 됐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홀홀단신이 되어서 자기의 친족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정말 복을 누리며 내가 축복받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살 수 없도록 내가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아마 절망 가운데 그의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야곱은 의도적으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뜻으로 베델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원래 그가 향하던 길과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좀 뭔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시간이 더 지체되는 경로였기 때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유숙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돌을 베개 삼아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누워 자던 그때에 꿈을 꾸며 어떤 한 현상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 자리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날 밤 그 꿈을 통하여 자기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제 내가 삼촌의 집으로 가서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당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그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부여잡고 살리라라는 기쁨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을 부여받은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그 야곱의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바꾸어 들려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속에서는 그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광경과,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여호와가 나타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위로 사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광경의 모습이지만, 이제 주님은 새로운 버전으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자리, 거룩한 하늘과 그리고 악의 세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땅, 이 자리가 이어지는 곳이 생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바꾸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자, 예수님 자신이 그 하늘과 땅을 맞닿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며 그러한 인격이 되며 그러한 신분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복을 이 땅 가운데에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분명하여지고 더 확실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지시는 그러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땅 위에서부터 다시 하늘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바라고 하늘의 것을 맛보며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나다나엘을 위시한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시며 그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실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군중들의 인기를 얻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 함께 죄인이라 멸시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하늘이 너희들에게
열렸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친히 저주의 나무에 달려 영광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 같은 미천한 존재가, 우리 같은 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의 모습, 요한복음은 한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리라 보았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비한 세계, 신기한 나라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부르시던 그 제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열고 내려오신 온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힘이 있고 더 영광스럽다면 그것을 보시며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다나엘, 빌립 같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보며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8